시편 59편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려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어느 집에 포위되어 있고 사울은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이제 다윗을 이렇게 포위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확신하는 것,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응받는 것, 원수가 심판받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그런데 저들을 단번에 죽이지 마세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11절 보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 죽이지 마옵소서라는 얘기는 그냥 단번에 간단하게 죽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저들이 깨닫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저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악인들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들이 입술로 범죄한 죄, 자기들이 입술로 스스로 말한 저주, 또 거짓말, 교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입술로 범죄한 것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악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그 죄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악인들도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조금 짓다 보면 나중에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죄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이 땅끝하게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이렇게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집안에 갇혀 있고 지금 사방에서는 그 집을 포위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뭐 지난번에는 엔게디 동굴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다 포위하고 있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하나님 살리셨습니까? 사울이 용변 보러 이제 그 굴로 들어왔다가 다윗이 살짝 옆에 가서 이제 그 옷걸음을 끊어오지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한테 소리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나에게 맡겼는데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죽이지 않기 위해서 여기 옷구름만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왕이 그냥 이제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후퇴해서 돌아가서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엔게디 동굴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악을 행하려고 쫓아왔던,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아무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이런 사울왕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집안에 갇혀 있고 지금 뺑불로 지금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번에도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저 악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상황이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려운데도 여전히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누굴 믿는 거예요. 이 두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평강이 있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 그래서 이런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내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절대로 그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그런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